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7절에서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은 두 번의 큰 경고로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하나는 잊지 말라이고 다른 하나는 착각하지 말라입니다. 잊지 말라는 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 착각하지 말라는 건 내가의 착각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신다는 표현이 놀랍습니다. 왜 하필 이 문장을 두려워하실까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내면의 문장을 정확히 겨누십니다. 그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했다. 우리는 이 문장을 너무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너무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생각보다 깊은 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허물어뜨립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이 단순한 성취감의 표현이 아니라 주권의 선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대개 표정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인생 문장의 주어로 시작합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벌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한다. 주어가 나가 되는 순간 신앙은 조용히 변질됩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려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도움 주는 분 정도로만 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라 조력자가 되고 나는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십니다. 주인은 하나님, 우리는 말을 맡은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 이 구조가 무너지면 그 순간부터 재물은 선물이 아니라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18절에서 이런 교만에 대한 해독제를 주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재물을 내가 준다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재물 얻을 능력도 내가 준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일할 수 있는 몸, 판단할 수 있는 머리, 위기를 버티는 마음, 사람을 만나서 좋은 것을 유지하는 관계, 기회를 분별하는 지혜,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탄력성. 이게 전부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능력의 근원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벌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힘을 주셨다. 내가 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 이 한 문장 차이가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가나안을 지키고 이 차이가 멸망을 막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뉴욕에서 목회를 아주 잘 하시다가 한 4년 전에 작고하셨는데, 이 시대에 변증가와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우상을 설명할 때 자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나쁜 것만이 아니라 좋은 것이 궁극적인 것이 될 때 생긴다고요. 그리고 우상은 우리에게 너는 이것이 있어야 괜찮아 라고 속삭인다고 합니다. 그가 뉴욕에서 목회하며 자주 보았던 장면이 이런 거였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했고 연봉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 보이는데 어떤 사건 하나로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성과가 흔들릴 때, 재정이 흔들릴 때, 평가가 떨어질 때 그 사람은 단지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존재가 붕괴되는 듯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과 돈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가 말하는 요지는 단순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것이 무너질 때 너도 무너진다면 그게 바로 너의 우상이다. 이게 오늘 본문과 정확히 연결됩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라는 고백은 사실상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나 자신과 내가 쌓은 것뿐이다. 그러면 내 성취가 흔들릴 때, 내 재정이 흔들릴 때, 내 사역이 흔들릴 때, 내 마음도 같이 흔들립니다. 왜요? 그것이 내 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를 너무 두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사람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돈과 성취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면 반드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십니다. 청지기는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실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처럼 움켜쥐지 않습니다. 맡은 자처럼 관리합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다. 청지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쓴다. 여기서 재물의 영성이 갈립니다. 내가 번 돈이니까 내 즐거움이 우선이냐, 하나님이 맡기신 돈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냐. 이 차이가 작은 것 같지만 이 차이가 결국 다른 신, 우상을 막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은 굉장히 단호해집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면 너희가 멸망하리라. 이 다른 신이 꼭 돌과 나무로 된 우상만이 아닙니다.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면 다른 신은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내 능력, 내 손의 힘, 나의 성취, 내 업적, 내 재물, 내 안전장치. 내가 최종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내 신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길의 끝이 멸망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는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경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국 하나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주어를 바꾸라. 그런데 주어는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어를 바꾸는 훈련입니다. 내가 했어라는 말이 올라올 때 한 번 멈추고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 내가 이룬 거야 라는 말이 올라올 때 하나님이 이루도록 힘을 주셨어. 이것이 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 건강, 제 체력에 대해서 그동안도 입술로 하나님이 힘 주셨지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라고 참 말은 했지만 그래도 내가 했지, 내가 참 성실했지, 이런 부분들이 마음 한 귀퉁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23년 동안 줄기차게 지켜왔던 그 새벽 예배를, 새벽 시간을 제가 온전히 지키지 못함을 제가 보면서 제 마음 한켠에 있었던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위기 때 예배하는 건, 기도하는 건 쉬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는 건 쉬운 일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경고하는 진짜 위험은 배부를 때라는 겁니다. 성취했을 때, 칭찬받는 자리에 있을 때, 업적이 확연히 드러나는 자리에 있을 때, 바로 그때 위험하다고 우리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습관을 말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사는
지혜라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마지막에 메시지는 굉장히 무겁지만 사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입니다. 내가 해야 한다는 인생은 결국 지칩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니까요. 그리고 끝까지 내가 한다라는 이 인생은 되지 않을 때, 막히게 될 때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곧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인생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나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와도 크레임이 걸려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 기억이 우리를 교만에서 지키고, 이 기억이 우리를 올무에서 지키고, 이 기억이 우리를 멸망에서 지키고 참된 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을 지키며 승리하는 한 날을 살아가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